룻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리었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룻기는 굉장히 특별한 말씀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5 여인 중에 한 명이 룻입니다. 예수님 족보를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거로 돼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거로 돼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어머니의 언급이 필요하다고 할 때 어머니의 이름을 언급해 줍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또 이렇게 이름을 말하는 그때 보아스는 룻에게서 하는 그 어머니의 이름으로 룻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5명의 여자 중에 자기 이름으로 성경책 한 권이 기록된 것은 이 룻입니다. 참 특별합니다. 그래서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룻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 저도 이 룻 말씀 묵상한 게 몇 번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하곤 했습니다. 두 과부의 생존기입니다. 나오미라는 과부와 룻이라는 이 두 과부가 어떻게 살아났는가 하는 그 두 과부의 생존기거든요. 근데 이 두 과부의 생존기에는 특히 룻이라는 이 여자의 생존기에는 그리고 이 앞으로 우리가 읽어갈 이 이야기는 그렇게 위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라를 구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민족을 살리는 이야기도 아니고 어떤 커다란 역사적인 문제 앞에서 위대한 결정을 내리는 에스더와 같은 이야기도 아니고 절박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냈는가 하는 지극히 작은 소시민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지극히 작은 소시민의 이야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신 걸 보게 됩니다. 이 참 기가 막힌 역설이에요. 오늘 이 룻기를 보면서 우리는 그 역설, 아이러니를 많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번 주가 이 퐁당퐁당 쉬는 날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룻기를 이 순서대로 그냥 가지 마시고요. 한번 통으로 한번 이거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니까 한번 쭉 읽어보고 이렇게 곱씹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상황을 요약해 줍니다. 상황을 요약해 주는데 여기 이 상황의 요약에는 해석이 없습니다. 룻을 쓴 그 저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이 룻기를 볼 때마다 이 룻을 쓴 저자를 하나님이 감동하셨구나, 역사하셨구나. 역시 이 룻기의 저자도 성령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게 돼요. 이 안배와 이 이야기를 풀어간 게 이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근데 1절부터 5절은 말이죠, 해석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읽어줍니다.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의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죠? 이게 사실을 그냥 쭉 이렇게 기록해 준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볼 때 고개를 끄덕끄덕 했을 겁니다. 그렇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냥 그렇지. 요즘 대선 때문에 대선 토론이 계속 되지 않습니까? 뭐 안타까운 심정이 드시기도 하시겠지만 대선 토론을 이 대선 후보들이 하는 걸 보면, 대통령 후보들이 하는 걸 보면 동일한 현실, 동일한 시간, 동일한 사건을 살았는데 그 사건을 해석하는 건 정반대, 혹은 그 사건을 해석하는 게 전혀 다른 것들 우리 봅니다. 그죠? 같은 일을 놓고 어쩜 저렇게 다르게 볼 수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늘 룻기의 기자는 1절부터 5절을 통해서 왜 어떻게 우리 인생을 봐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질문해요. 그 질문을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어떤 때다? 바로 성경에 붙어 있어요. 21장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거죠. 이 언급에 사실 아픔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죠. 이스라엘에게는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왕이시다. 이게 이스라엘의 고백이에요. 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여러분, 이게 엘리멜렉입니다. 엘리, 나의 하나님, 멜렉, 왕이시다, 통치한다. 잠깐 여기 이 가족을 모압으로 끌고 간 그 사람, 그 가장의 이름이 여기 엘리멜렉이라 그러는데 그 엘리멜렉의 뜻이 뭐냐면 엘리, 나의 하나님. 여러분, 엘리 라마 사박다니 기억나시죠? 엘리, 나의 하나님, 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통치하신다. 근데 이 사사 시대에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왕 대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왕 대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 대로, 이게 대세야. 요즘 다 이렇게 살아. 야, 지금 이렇게 힘들어. 지금 우리가 요즘 모압에 가면 괜찮대. 왜냐면 모압이 훨씬 기름졌거든요. 기름진 땅이거든요. 거기 가면 괜찮대.
라고 사람들이 결정한 거죠. 근데 누군가 물어봤겠죠. 하나님이 신명기 23장에 보면 모압 사람들은, 암몬과 모압 족속은 여호와의 총에 들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상관하지 말라 그랬는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들을 그 땅에 가서 산다고 그게 말이 되는 거야. 네가 뭘 몰라서 그러는데 요즘은 이게 대세야.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게 그 땅이라는 그 땅이라는 게 the land라는 뜻이거든요. 이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그들이 살던 땅. 그 뒤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이잖아요. 그죠? 유대 땅 베들레헴, 이게 베틀레헴인데, 베트는 이게 지방 혹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place, house. 레켐, 이게 떡입니다. 떡집이에요. 떡집. 떡집이란 뜻은 뭐예요? 음식이 풍부한 곳이잖아요. 유대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 예수님 고향이기도 한데 이 떡집에 방앗간에 양식이 없는 거예요. 떡집에 흉년이 든 거예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뜻은 신명기 28장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가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앞부분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어디든지 있으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처음에 한 1절부터 8절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이게 후반부에 가면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 사건들이 쭉 기록이 됩니다. 그게 어떤 것인가? 내가 너를 있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 내가 씨를 뿌려도 소산을 걷지 못하는 그 땅에 흉년이 들 것이다. 지금 음식이 풍부한 떡집에 흉년이 드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를 거라고 말씀하신 그 땅에 흉년이 드는 이 상황은 나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에 갔어요. 그 모압 땅에 가기로 결정한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근데 그 부인이 뭐냐면 나오미예요. 나오미는 이런 뜻이에요. My pleasant one,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 나를 언제나 내게 기쁨을 주는 사람, 혹은 My lovely one, 내 사랑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나오미가 이름을 보면 아주 그냥 그 사랑받는 부인인 거죠. 나의 하나님은 통치하신다. 이 신앙이 있고 아주 넉넉한 집안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부인이 사랑스러운 부인이에요. 근데 이 가정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말론과 기리온인데, 어떻게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줬는지 모르겠지만 말론은 병들다, 병약하다, 힘들다 이런 뜻이고요. 기리온은 쉽게 부서지다, 그러므로 지나가다. 그래서 폐결핵 걸렸을 때 기리온이라는 이름을 썼대요. 그리고 이게 죽음이라는 뜻의 이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둘이 그렇게 잘 살았는데 이 두 아들이 그 당시만 해도 영아 사망률이 상당히 높았을 거예요. 그 아들 둘을 낳았는데 아들 둘이 영 시원찮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아들 둘이 어렵고 이게 제대로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마침 흉년도 든다고 하니 이 아들 어떻게 잘 살려보겠다고, 이 아들 잘 살아보겠다고 보통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한 땅에 이민 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들이 모압 땅에 가서 살았는데요. 거기 보니까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죽는데 거기 보니까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는데, 이 순서는 남편이 살았을 때 며느리를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록은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그래도 기둥 같은 아들 둘이 남았어요. 여자의 인생은, 여러분 제가 이 편견이 갖는 건지 모르겠지만 인생, 이제까지 우리 살아온 인생을 보면 남편이 잘나야 여자가 되게 기가 살고, 그것도 안 되면 아들들이 잘나야, 자식이 잘나야 되지 않습니까? 남편이 죽었어요. 아들 둘 남았어요. 근데 아들 둘에게 모압 땅에서 며느리를 얻어 드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거기서 살아보겠다는 거죠. 이제 우리 돌아갈 일이 없다. 그냥 여기서 살아보자. 그리고 오르바와 룻을 며느리로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란 일을 이미 하고 있는 거죠. 오죽했으면 그렇게 됐겠어요. 절박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둥같이 믿었던 아들 둘이 죽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갈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그냥 있는 대로 정죄하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들려줘요. 근데 여러분 4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말년 기르온 두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써 있어요?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리고 6절 시작에 그 여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룻기는 이름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나중에 자기 이름, 자기 집안을 지키려고 룻과 나오미를 이렇게 지켜주지 않은, 고엘한다 그러는데, 고엘해 주지 않은 그 어떤 사람을 향해서 룻기의 저자는 절대로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아무개여라고 기록해요. 아무개여라고 기록해요. 근데 여기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리고 그 남편이 사랑받는 나오미가 말이죠. 남편 죽고 자기 아들 둘 죽고 난 다음에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 이름을 잊어버리는 그 여자 되는 그 씁쓸함이 여기 있는 거죠. 아니, 저는 그렇게 보여요. 나오미로 시작해서 그 여자까지 가는, 이름 더 이상 불러주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살면서 여러분의 이름이 의미 있게 불려지다가 이름을 자꾸 부르지 않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 이름 부르지 않을 때, 내가 있어도 있는 것 같이 인정 안 해줄 때, 내가 여기 분명히 있음에도 마치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그런 현실이 될 때, 여러분 힘들 겁니다. 지금 거기까지 간 거예요. 거기까지. 인생 막장인 거죠. 터미널입니다. 터미널. 터미널이라는 말을 우리는 어디에서 써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이죠. 근데 의사들도 터미널이라는 말을 씁니다. 언제? 끝날 때. 그 환자 터미널이야. 그 환자 터미널이야. 이런 말 쓰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끝났다. 그 환자 이제 죽을 때 됐어. 그 환자 터미널이야. 두 뜻이 다 있어요. 여기 지금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 나오미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주인공인데 이 여자는 지금 터미널, 막장에 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막장이라는 말은 이 광산에서 더 이상 더 들어갈 수 없는 막다른 굴을 막장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터미널에 와 있어요. 자기 인생 끝난 데에 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 여자가 듣습니다. 뭘 들어요?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습니다.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 돌아오려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있던 곳에서 나왔어요. 그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고. 여러분 인생 막장에 있을 때 말이죠. 여러분 일어서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사람들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시는 그곳을 떠나서 자기들 소견에 좋은 곳으로 떠났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살아보니까 거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대신 의지했던 하나님 같은 남편 죽고 기둥 같은 아들 죽고 난 다음에 인생의 막장에 머물러 있을 때, 절망하는 그 상황이 될 때, 그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았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여러분 일어나 돌아와야 됩니다. 그때 따지면 안 돼요. 그때는 일어나 돌아가야 됩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얼마나 거기 가는 게 민망한가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선 가르쳐 줍니다. 일어나십시오.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룻기를 쭉 같이 읽을 거기 때문에 오늘 이제 7절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벌써 7시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음 장 가기 전에 여러분들 그 8절에 말이죠. 동그라미 칠 게 하나 있는데 지금 돌아간다 한번 밑줄 그으시고요. 8절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뭐 한 것 같이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이 선대라는 말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 선대라는 히브리 말이 헤세드 하시기를, 그런 뜻이에요. 그냥 적으세요. 헤세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헤세드 하신 겁니다. 헤세드 하시는 게 뭔지 앞으로 룻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뭐라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뭐를 받게 하시고? 위로를 받게 하시고. 이때 위로라는 건 우리 번역으로는 위로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은 쉼을 찾다 이런 뜻이에요. 안식을 발견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안식을 발견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꺼내셔가지고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안식할 그 땅에 들어갈 때. 그게 잘 드러나 있는 게 히브리서 4장입니다. 너희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때 쉴 곳을 찾다, 위로를 발견하다 이 뜻은 뭐냐면 보호자의 보호 아래서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그에게 온전히 맡긴 그런 상태, 그런 안녕한 상태, 이게 쉼을 발견하다. 이 위로를, 이게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어떤 곳에?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는 이 쉴 만한 물가가 바로 오늘 위로를 발견하다 그 뜻입니다. 나오미는 말이죠. 지금 오늘 읽을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나를 치셨다 그랬어요. 지금 인생 막장에 갔거든요. 인생 막장에 가는데 인생 막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직접적인 손길이 안 보여요. 여러분 룻기의 말씀은요. 룻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게 없어요. 딱 여러분하고 내 인생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신기야. 하나님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확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죠? 룻기가 딱 그래요. 룻기에는 그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는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존재를 내 삶의 현실로 만드는가?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걸 어떻게 해요? 현실은 뭐예요? 그 흉년이 들었던 땅에 양식이 도로 생긴 걸 보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헤세드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헤세드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를 축복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 슬픈 현실, 내 이 어렵고 힘든 현실을 그가 어떻게 해석해요?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중간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내 인생이 이렇게 저렇게 그냥 어쩌다 보니 이렇게 쫄딱 망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돌이켜보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야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라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손이 나를 간섭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 하나님이 손길이 들리지 않는 것 같은, 음성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저를 이렇게 치셨군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힘들고, 나오미는 지금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나오미 형편이 자기 코가 석자인데, 그죠? 그런데 자기 코가 석자인 그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를 어떻게 해요? 축복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헤세드 하시기를 바란다. 이게 어렵고 힘든 터미널에 있을 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지혜입니다. 오늘 우선 룻기를 시작하면서 룻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잊고 자기 소견대로 혹은 대세를 조차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곳에 가서 살았을 때
어떻게 흉년 들었는지, 어떻게 쫄딱 망한 막장에 이르렀는지, 터미널에 이르렀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상황에 서 있는 우리가 혹시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분께로 돌이켜 걸어가십시오.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오늘 이 나라에도 흉년이 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가정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도 그런 문제에 직면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막장, 그런 터미널에 있는데 하나님 이제 일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나오미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니 우리가 일어서 그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이 민족과 이 백성,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은 새롭지 않게, 그냥 늘 언제나 변하지 않게, 그래서 감동받지도 않았게, 힘이 없는 것 같은, 우리가 그렇게 이제 요즘 유행하는 대세를 좇아 살아온 우리의 결정, 우리 소유된 대로 살아온 우리 결정 때문에, 나를 위하여 내 뜻대로 살아보려는 우리 인생의 결정 때문에 나라도 민족도 가정도 교회도 이렇게 된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치신 것 기억하고, 이 땅의 흉년들미 그저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할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늦지 않은, 이제 늦은 것이 아니라 이제 돌아갈 때인 것 기억하고, 하나님 주님께 돌이키는 우리들,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한 번도 바뀌신 적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변치 않고 듣는 그 말씀이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느끼기에 지겹게 느껴졌고 덜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요즘 유행하는 것이, 요즘 대세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그 약속해 주는 것이 더 매력적으로 보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할 우리들이 우리 소견 보기에, 사람들 소견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그러다 보니 하나님 대신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막막한 지경에 이르게 된 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나오미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슴을 치며 고백하오니,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치셨소니, 주의 손이 우리를 치셨으므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막막한 자리, 막장에서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하나님 앞에 참 정말 드릴 말씀이 없지만, 오늘 나오미처럼 하나님이 그 백성 돌보시는 소식 들었사오니 그 소식 듣고 그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인정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주의 약속 끝까지 지키시사, 우리는 그 약속 깨뜨렸을지라도 그 헷세드의 사랑으로 그 생명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생각에는, 우리 결정으로는 도저히 돌이킬 가능성이 없기에 아프더라도 우리를 치시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우리를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자랑하다가 이제 그 이름조차 잊어버린 인생 같은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다시 주를 바라보며 일어서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그리고 조국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